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후까지 남으신 그 집사님 위대하십니다. 오후까지 남으신 존경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이 그 10장에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나중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그 우리가 믿은 만큼 행하는데 그 믿음이 먼저잖아요. 믿음이 먼저인데 그 믿음이 없이 행한다. 그러면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다가 보니까 그 근거 없이 행하는 거, 돈이 4개 있어요. 분명히 한국조폐공사에서 나왔다고 한 것이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없고 좀 다른 거하고 비스무리 하는데 좀 의심이 가. 그러면 분명히 이건 인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잡아내는 겁니다. 전문가는 결국 위조지폐로 드러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구는 하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9월달을 맞이해서 8월달, 7월달이 그 해이해진 그런 신앙을 좀 이렇게 추스려서 그 신앙을 좀 일깨우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하지 않냐. 전쟁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무기를 다 해제시켜버리면 이건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제됐던 무장을 다시 그 정비해서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적 무장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이 무기인데 이것이 해제되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식은죽 먹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한 길로 왔다 인격기로 도망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장난을 하고 우리를 놀이객감으로 여기면 체면 다 구겨지죠. 오직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놀이객감 되면 되겠냐 이거죠. 그 이름만 보더라도 듣더라도 많이 벌벌벌 떨면서 그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장난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무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순사방망이나 핵무기나 어떤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무서워한 걸 믿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성경태 탐험이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서 그 마태복음을 탐험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 구약 창세기부터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신약을 먼저 끝내놓고 구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주에 5장씩 나가면 몇 년 걸리겠죠. 그러나 꾸준하게 나가면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지 않냐고 풀어가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언젠가는 마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어요? 네, 그걸 펴주세요. 머리말 나오죠? 성경 대탐험에 초대합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네. 그 머리말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느덧 31살이 나이로 보면 됐죠. 그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서 기념행사 기념주일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비전 선언문과 4대 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4대 비전 가운데서 제가 금요일 날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비전이 건강하여 사명을 다하는 교회죠.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전교인 제자화가 되어서 재생산시켜야 된다 이거죠. 재생산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의욕심이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건강만 있으면 괜찮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워낙 힘들게 그거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건강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점에서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와버렸어요. 이때는 가슴병이 파고들은 거예요. 야,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건강치 못하는 신앙이 되면은 모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비전을 건강하여서 이제 건강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놀아. 그런데 밥값을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밥값을 못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일꾼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 일하는 교회가 된다.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비전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 육체 건강의 비결은 여러 가지 관리 여러분 더 잘 알죠. 우리는 육체의 건강만 있는 것이 영적 건강도 있다 이거죠. 영혼의 건강. 그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외면하고는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건강을 위해서 그 힘쓸 때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이 일거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슨 거리요? 웃음거리? 일거리, 일. 일하면 행복해야죠. 근데 아픈 사람에게 일 시켜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인상이 찌푸러져요. 왜 나만 시키냐고. 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일 시키면 그 생각이 뭐 이상한 말 하고 이상한 생각을 다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도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먹어야죠. 일단 먹고 숨 잘 쉬어야죠. 그게 기도고 먹는 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행하는 거 그게 양식을 이제 이 소화를 시켜서 이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땡기는 거 그게 살로 거든 거예요. 억지로 먹고 그 내가 먹기 싫은데 밥 갖다 놓으면 안 먹으면 차려준 사람 체면 봐서 먹고 그것 살로 가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얹히는 거예요. 그런데 땡겨가지고 먹는 것은 돌도 다 소화가 됩니다. 뭣도 소화가 돼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았나 모르겠어요. 뭣도 소화가 돼요? 돌멩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낙수물 떨어진 거 그 돌도 막 먹고 남자들 군대 간 이야기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사관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물이 없어요. 행군하다가 이 논에 썩은 그 거름 있죠. 그게 불구스름하게 이제 썩어가지고 우러난 거기에 이 논을 갈아놨는데 거기에 거름 주니까 이제 썩어가지고 아주 붉게 썩은 물도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행진할 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알철모 있죠. 거기가 탁 벗어가지고 위에는 이제 하이바 속에는 쓰고 그때 가서 끓이 달랬으니까 탁 해가지고 수통 빼서 탁 넣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서 그러면 바로 설사하고 막 배탈 나야 하는데 나야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하고 뭐야 끄떡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건강하니까. 면역성이 강하고 왕성하게 나에게 그 필요한 면역성이 막 강화가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이 건강에 좌우한다고 하면서 그 수돗물도 못 믿어 하면서 그 좋은 생수는 막 다 갖다 먹더라도 병 들어가지고 껄껄한다 이거죠. 왜 그래요?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탈 났어. 어떤 사람은 해서 조금 신맛이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옛날에 먹었거든요. 심지어는 밥도 빨아서 먹었어요. 다 물에다 빨아가지고. 그랬는데도 괜찮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날짜만 넘더라도 그냥 다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우리 신세대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날짜 지냈어요? 봐가지고 조금 먹어. 괜찮네. 먹어. 그런데 지금 애들들은요, 딱 봐. 엄마! 날짜 넘었어. 물건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누가 더 건강하냐? 안 상했으면 괜찮아하고 먹는 사람이 더 괜찮고 날짜만 지내더라도 버린 그들은 더 아파.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땡겨서 먹고 그 일 열심히 일할 때는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웬만한 것들을 다 이겨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강화가 되고 신앙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먹죠? 근데 진짜 먹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된 것은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진짜 먹는 것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때 밥맛이 꿀소리 같습니다. 자, 일하지 않고 밥 갖다 주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밥 타령만 하고 반찬 타령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밥이냐 반찬이냐 맛도 없고 막 맨날 투정 부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일을 시키세요. 일 시킨 것도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일거리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땅 얼마나 꽃게기도 막 불이 번쩍번쩍 나는데 여기 파고 막 여기 파고 저기에 음식 쓰레기 그 한쪽에 모아놓으려면 그 파예요. 그러니까 그 1m만 파더라도 하루 종일 파더라도 다 못 파. 그러니까 몇 번 파고 나면요 밥 한 그릇은 막 그 쥐눈감치도 없어져요. 금방금방 소화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어디서야 이거 밥맛 없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이 보약을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일이 보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할 때 그 행함으로 자 밥을 먹습니다. 먹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밥을 먹으면 뼈가 되고 피가 된다고 그랬죠. 살이 되고 피가 된데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순종하면 나의 경험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험이 된다. 경험이 되었을 때 여기에 귀로 만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은 무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번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행하여서 무장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장과 도약이 이 4대 비전 속에서 두 가지 그 비전을 함께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이 성경 대탐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의 영광과 골수 관절을 쪼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을 경험하며 천사도 흠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에 함께하는 자는 그런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유년신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그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교제 속에서 문제를 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일 오후 이런 시간은 그 5장까지를 전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낱낱이 할 수는 없고 전체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원 속에서 비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컴퓨터 집에서 다룰 때는 우리 교회 카페를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고 또 이제 돌아다닐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서 교회 카페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카톡에 좀 보내주세요 하신 분은 우리 전수함에게 좀 연락을 하셔서 그쪽으로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카톡에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꼭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라
다니면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훈련 참여 안내 한번 보세요. 주제 성구가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연구하기로 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르침을 준행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훈련 그 강조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66권 가운데서 신약 마태복음을 탐험하는 그런 한 달 동안 우리가 탐험하게 되는데, 그 성경 대탐험에 동참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다면 교재를 사용하면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하여 능력이 더하는 교회로, 능력이 더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굳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 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만큼 그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가치를 느끼고 흐느끼고 굉장히 다른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보화를 발견해냅니다. 이게 탐험가예요. 다른 사람은 관광으로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탐험가는 그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듯이 성경을 탐험할 때 이런 보화를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 참여 방법,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로부터 한 주간 읽을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읽은 본문을 참고로 그날의 문제를 풉니다. 인터넷 교회에서 그 다음 사이트 카페 들어가셔서 성경 대탐험을 클릭한 후에 원하는 장을 클릭하면 여기서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교회에 그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에 임하는 약속, 거기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대로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좋은 보화가 있음에도 가까이에서 찾지 못하고 멀리서 찾으려고 하다가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걸 믿습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나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놓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상태에서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좀 봐달라고 하고 무릎 꿇고 막 존심 상하도록 존심을 다 내려놓고도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준다 하더라도 해결되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번 마태복음 대탐험을 통해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약속을,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나를 이 말씀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며. 어떤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이 말씀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첫째, 하나, 나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자, 한 장씩 읽겠다고, 못 읽겠다고 하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못 읽겠다고 하는 사람. 약속이에요. 약속.
못 잊겠다는 사람 없죠? 다 잊겠다고 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자, 다 이거 잊겠다고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매일 5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멘. 예. 6문제도 풀지 마세요. 딱 5문제만 푸세요. 5문제. 그래서 그 문제도 5개씩만 내고 있어요. 5개씩만 냈는데 왜 또 알고 소리가 나오니까 그 치매는 머리를 쉬게 하면 치매 걸린답니다. 그 머리를 계속 눌리지 말고 그 일을 시키면 치매 걸릴 시간도 없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명이 됐죠. 그 약속자 이름 쓰고 서명하세요. 자, 약속자 이름 쓰고 서명.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탐험하면서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차지하고 있는 그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에는 구약 성경이에요. 말라기서가 그 마지막이죠. 근데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딱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지만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적으로 그 보면 400년이라고 하는 어간이 생깁니다. 몇 년이요? 400년. 말라기가 이 침례 요한의 역할로 외쳤는데 마지막 선자 소리가 끊쳐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의 소리가 멈춰버린 겁니다. 자, 선자의 소리가 멈췄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라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냐면 모세를 오라 해서 시내사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곧 율법을 주고 낭독을 하라. 낭독을 하고 너희들 이대로 준행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복 받는 사람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의 비결 또 망하는 그 이유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율법을 낭독하고 지금까지 각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모여 앉아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동의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설교는요, 설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율법 시대, 이 시대는 성경 그냥 낭독했어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읽어줬다. 읽어주고 거기에서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멘 아멘. 오직 아멘으로서 화답을 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쉽게 알아듣게 한답시고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오렌지 주스를 보면 액기스로 100%가 있고 최고 농도가 약한 것이 몇 프로예요? 김숙창 집사님? 10%? 예, 좋습니다. 10%. 그러면 10%고 100%고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9예요. 10대. 예? 그 1대 9. 그러니까 그만큼 9배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9배. 가격으로. 농도 자체가 달라요. 아니, 똑같은 그 주스라고 하는 명부만 안에서 왜 이렇게 비싸고 쌉니까? 이건 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오해받기 딱 알맞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낭독했을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액기스를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그 액기스가 전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사적이고 인류와 도덕적이고 이모저모 다양한 걸 다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이고 바로 거기에 첨가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몇 프로? 10%짜리 10%도 많네. 5%, 3%, 막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생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문화라 하냐면 히브리 문화 혹은 하나님 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히브리 문화, 하나님 문화. 그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생활이 되었고 생활 양식이 되었고 그래서 율법은 해놓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또 이 규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규례라고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지는 이 어느 날 모르게 그냥 생활 양식이 되어져서 이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도 이건 이쪽부터 지켜왔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금요일날 절에 나오신 분들 아시기를 병 중에서 무슨 병이 제일 무서워요? 상사병. 그 상사병이 성경에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요? 나왔다고요. 그러면 상사병이 나와서 상사병 막 그러니까 누가 말했나 참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네. 성경에 나와서 그러면 글쎄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어디 나왔다고요? 우리 박영신 집사님. 이거 하나 들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들고 계시 받지 마시고. 나 이거 하나 남았네. 그래서 그런 저기를 받아들여서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법이야 했을 때 율법이에요. 그래 율례다 그러면 법을 바로 법적인 생활이 되어서 전통이 되어서 율례라. 그 다음에 규례다.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야 할 때 법도 막. 그리고 구약성 읽어보세요. 법도 율례 규례 율법 막 정신없죠. 도대체 이게 뭐야 하지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하나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저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우리 영생의 일과에서 발견을 할 수 있죠. 세상에 그 넓지만은 히브리 문화는 지중해 연안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우리나라 적은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3분의 1은 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사막이 차지해서 얼마 살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 민족이 전 세계 지구촌의 사상을 둘로 딱 나누는데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으로 딱 나눠버려요. 헬라 사상을 나눈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독특하게 주장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짜를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야 좋은 아침 하면서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직장 갔다 오면 오늘 또 하루 무사히 끝났다고 해야 하네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뜨면서 시작하고 해가 넘어가면 일과 끝, 하루 끝, 오늘 또 무사히. 이게 하루의 개념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의 개념은 해가 넘어가면은 뭐예요? 시작이 시작. 따라서 해 넘어가면 시작이요. 해가 뜨면 어떻게? 일과 끝.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딘지 이게.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계속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하나님 사고. 그래서 날짜를 계산한 것도 바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그 사고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오직 철저하게 율법이 생활 양식이 돼서 신앙이 있든 없든 일요일 날은 안식일 날은 철저히 쉽니다.
억지로 쉰다 할지라도 육체가 바로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서 거기에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믿고 예수를 증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복을 받아요. 왜? 율법은 복을 받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복 받는데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율법을 가지고 살면 이 생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 율법을 가리키면 머리가 깨어지고 튀어져서 그 IQ가 높아지고 영재들이 나타나고 세계 노벨상들이 바로 수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같이 머리가 대단한 민족이 없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히브리 사상에서 나왔고 오직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일찍부터 가르침으로써.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민족을 비리비리 해가지고 희리벙덕하게 만들지 않냐고 아주 세계에서 탁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눈을 딱 보면 막 반짝반짝 피다 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 일당 백할 수는 그런 민족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믿으면서도 눈꼬리가 쭉 쳐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냐 이거죠. 자, 이걸 좀 올리세요. 자, 올려봐요 한번. 내가 쳐졌다고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반창고를 좀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아니면 저기 뭐 아이크림이라고 그래요? 여기 딱 발라가지고 그냥 위로 좀 훅가시 놓듯이 탁 당기세요. 당겨서 눈꼬리가 막 올라가면요 좀 무서운 것 같지만은 실증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딱 쳐지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 실증을 느껴요. 이건 정확해요. 그래서 이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요, 저 성질값 하겠다. 성질이 보통 아니겠다. 근데요, 그 성질값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뭔가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 올라간 것은, 뭐에다 힘을 주니까? 눈이 힘이 들어가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겨가지고 성형해서 돈 많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눈이나 관리하세요. 눈 관리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요, 마귀도 무서워한다니까. 마귀도. 귀신도 무서워해. 왜 무서워?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눈빛을 통해서 알아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기쁨과 찬양이 있고 그러면요 눈이 빛이 나요. 근데 신앙이 다운돼 가지고 처져버리면요 모든 것이 시리에 빠져서 어깨 처지죠. 눈까지 처지죠. 눈이 완전히 빛이 나지 않으니까 완전히 흐리멍텅해 가지고 조금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은 썩은 동태눈 같이. 진짜 썩은 동태눈 어떻습니까? 참 보기도 흉하죠. 그러면요 이건 독수가 내 밥이다. 독수리가 내 밥이다. 자, 눈을 감은 사람들은 눈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이 들지다.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 좀 눈에 힘이 살아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육을 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는 나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표적을 좋아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헬라인은 무엇을 좋아해요? 표적을, 지혜를 좋아하죠. 지혜를 좋은데 그냥 지혜가 좋아한 것이 아니야. 그냥 그 지혜스럽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 검증이 되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말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말에 그 실험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에 근거들이 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고 그래서 예수가 그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태는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의 출생 예고, 2장에서는 왕의 탄생, 3장은 그 왕의 이 공생의 준비, 4장은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출발,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지켜야 할 삶의 자세,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냥 왕이라 그러면 돌팔이 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1장에 쫙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거요. 그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을 완전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하듯이 뿅 가버리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왕이다 하면 누구의 왕이냐 이게요. 검증되진 알지도 못한 왕, 어디서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한 그런 것을 왕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정통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열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사울도 다윗 이전의 왕이었지만은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관심 바뀝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고 다윗을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위에 조상들이 있지만은 그 조상을 걸먹이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계보라 하시면서 선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해서 14대 14에서 바로 이 14대로 딱딱딱 끊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또 족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 그 상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족보가 거기에 보면 이름이 빠진 것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14대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14로 나간 이유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히브리에는 수사학이 발달됐어요. 뭐가 발달됐다고요? 수사학. 범죄 잡는 수사학이 말고 숫자에 대한 그 개념. 1은 하나님의 수, 2는 사람의 수, 3은 삼일체의 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은 짐승의 수,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렇게 해서 10은 연단의 수,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14, 15, 16 쭉 나가는데 14는 다윗의 수입니다. 따라서 14는 다윗의 수. 다윗의 숫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만 아는 암호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신을,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 끝나버리지 않고 그 대를 이어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도 이게 다윗의 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14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이 영특한 마태는 그 왕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오직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데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같이 병행해서 강조한 데는 마태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강화시켰던 것처럼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교육을 시키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모세오경 할 때, 자, 뭐예요? 모세오경이? 김숙형 집사님? 네, 아름답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막 하니까. 네, 자,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 마태오경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마태오경. 마태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중요한 장들을 빼놓은 것이 뭐냐면 그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7장 그걸 하나로 보고 설교 자체가 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5장, 6장, 7장 속장으로 보지만은 한 편의 설교니까 그걸 하나로 봤어요. 그 다음에 10장을 거의 첨부시키고 10장은 예수님이 12지사를 훈련시켜서 전도여행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강화를 시키고 시인에 대해서 막 굉장히 거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3장 여러분 잘 알죠? 13장은 뭐예요? 오직 비유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높고자 한 자는 낮아지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면서 18장을 강화시키고 범죄한 자를 몇 번 권면해가 안 되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고 그 강화된 것이 18장이에요.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겸손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23장에서 25장까지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23장은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가 있습니다. 자, 복 반대는 뭐예요? 저주, 화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세관들아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그래서 7화를 가르쳐주는 23장과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가르치고 25장에서 천국을 세 가지 비유로 또 가르쳐줍니다. 열처녀와 달란트와 양과 염소 비유로서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10장 세 번째는 13장 18장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장 이 5을 합쳐서 마태오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세오경이 있다면 가장 강화시켰던 마태오경이 있다 할 정도로 그만큼 교육에 철저하게 아주 생명 걸고 강화시켰던데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지 아니하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한 자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는 이적과시사 표적을 거기에 가르쳐 주기도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마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마태복음 요절 말씀은 20장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요절 말씀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사건을 제자를 삼아라고 강조했던 그 말씀들을 다 거기에 거기에 이 포인트를 맞춰서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안 합니다. 어디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고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증인들하고 것은 사도행전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 땅끝까지 전하라 간단하게 말한 것은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근데 자상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분부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선포로 다 끝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적인 것을 강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을 탐험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마다 여러분 악한 마귀를 때려잡고 귀신을 완전히 예수님을 내쫓고 우리 깔렸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눈에 힘이 생기고 정말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대로지만은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마귀가 무서워하고 귀신이 무서워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버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탐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것, 내가 그동안에 성경 읽으면서도 발견치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그 장마다 그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묵상하기 나옵니다. 적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해답은 맨 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답을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 문제 해답을 그 골든 우리 탐험 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해서 우리 그 행사 속에서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1장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여러분 기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장은 무슨 장이에요? 1장. 예? 예. 왕으로? 눈치라도 빨라야지. 그 앞에 봐요, 거기. 자, 우왕 하지 말고 유영자 집사님 읽어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 일과 했을 때요. 그냥 여러분이 막 이것저것 막 해서 뭐 족보 이야기 막 하잖아요. 예, 아멘. 구원자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족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문제 속에서 나오지만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놓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에서 왕이 난 거죠. 이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모든 왕 중에서 다윗보다 그 다윗의 이름을 그걸 뛰어넘을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직하면 국기가 다윗의 키잖아요. 다윗의 별을 해놓고. 그래 메시아가 다시 온다. 이것은 그리스도 왕이 다신다. 왕 메시아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국을 이룰 왕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부터 족보가 나와요. 여기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인의 4명이 나옵니다. 자, 4명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첫째로 다말, 또 나합, 또 룻, 그 다음에 마리아. 그러면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다 말아먹었다 해서 다말이라고 합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꼬드겨서 아기를 낳았어요. 세상에 빌어먹을 이런 일이 있냐 이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게 티다. 이런 거 좀 지워버리고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거기까지 다 기록해놔. 정확하게.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악한 자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도장하고 지폐기를 딱 댈 때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를 해제시켜주고 바로 유명한 자가 되어주고
여기에서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그 죄인에게서 죄인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낳는데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이 좋은 여자로 인정을 받아 성경에 기록됐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쨌든 다말이 이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합이 나오죠. 나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다른 남자를 꼬드겨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장본인 되기도 하고 원인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기생. 그런데 그 기생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있다 이거예요. 왜 끼어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줘서 바로 그가 살아나고 그 기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 한 부분 끊어질 대에서 이어져 나간 연결고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된 겁니다. 그 다음에 누시라고 하는 여자 나오죠. 누는 누구예요? 누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한 그 유대인 족보 속에 들어와서 의젓하게 족보 앞에 다 이름이 명기됩니까?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나를 나의 곡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곡으로 가서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맹세하면서 끝까지 갔을 때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이 되어서 보아스에게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하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통이 바로 끊겨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규칙한 그 족보를 다 이어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한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대가 끊겨야 안 끊겨요? 끊기죠. 계대 결혼법이란 걸 아시죠? 계대 결혼법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형수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런 사건들 있어요? 중국에? 네. 예. 그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막 그 계대 결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파리가 나오고 막 장애자가 나오고 뭐 이거 얼마 살지 못하고 면역성이 약해가지고 막 죽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그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적용되고 이건 다 끝났다 선포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지금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슨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예수가 오신 뒤로는 없어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별의별 민족들이 많이 있고 별의별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몇 집사님들에게 그 동영상을 날려준 것이 있어요. 그 날려준 사람 보는 사람들이 막 잠을 못 잤대요. 막 소름 끼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며칠 동안 눈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중국에 제가 장족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죽으면 막 달달 말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살을 막 칼도마 닭도리탕 막 치듯이 해가지고 그걸 던져주죠. 근데 생고기 얼마나 잘 안 끓여지니까 불을 막 떼가지고 좀 썩은 냄새 나면 그걸 말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더 잘 떨어지니까. 그러면 냄새 맡고 독수리가 막 온다 이거죠. 그걸 막 살을 찢어진 대로 막 안 떨어진 것은 막 칼로 막 탁탁 쳐가면서 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날려줬더니 목사님이 아무리 문화가 다르지만 너무했네요. 그래요. 아무리 문화가 다르면 너무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독수리는 공중의 제왕이기 때문에 죽어서 바로 제왕대라고 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그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더니 그런 깊은 의미가 있네요 하면 또 답신이 왔어요. 어떤 사람 징그럽게 비계게 하지만 그들 신성이에요. 그런 신성. 돈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매장하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장례식장 하듯이 내가 동영상 날려준 그곳은 그 장례식장이에요. 막 둘둘 말았던 죽은 사람을 그 장례식장 데리고 그거 갖다 놓고 다 풀더니 앞치마 딱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더니 슥슥슥 하더니 쫙 잡아당기니까 가죽이 막 끊어져요. 그러니까 옆에 뒀다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런 독수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칼로 잘 안 되니까 막 칼로 팍 하면서 좀 막 이렇게 두툼한 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 관절이 있는데 그걸 막 때려가지고 막 끊고 그 다음에 살 막 던져주고 독수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나중에는 다 던져주고 살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니까 그걸 달라붙어서 그 독수리를 팍 쪼아먹고 앙상한 뼈만 남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앙상한 뼈. 그럴 때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를 보면 먹히고 먹혀서 다 먹고 난데 몇 달 지나고 보면 그게 앙상한 뼈만 남듯이 꼭 사람 뼈가 그렇게 남는 거예요.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를 이거 발라서 막 코도 세우고 여기에 막 이거 바르고 막 피부가 미쳐버리겠네 이랬네 하면서 막 그거 보면요 완전 이건 가죽 쭉 비키고 사람이 가죽이 어디 있는가 안 보이잖아요. 소 가죽 말 가죽은 이해되지만은 이게요 가죽이 쭉 벗겨진데 찔기니까요 막 쭉 잡아 뜯어가지고 막 던져주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백성이 가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인피 사람 가죽을 100장을 가지고 오면 내가 사해 삼겠다 하니까 200장을 갖다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육체라고 한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영혼이 있을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는 육체가 참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느냐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뭐가 우선순위냐. 지금은 내 안에 있으니 육체 안에 있으니까 내 영혼아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실제 나라고는 존재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 영혼아 이 성경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 영혼아. 그 동영상을 보면요 나라고는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고는 존재. 따라서 나라는 존재. 영혼이요 육체요? 영혼이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 불교는 유네스를 맞지를 않습니다. 남의 종교를 탓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이야기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나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는데 사람으로 심으면 사람이 나는 거지. 어떻게 그 다른 짐승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나온다는 이것은 중간에 만들어서 삽입시켰고 그 석가는 그것을 부정했고 현재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끼워 맞추다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왕이 태어나는데 그냥 어디서 우물쩍주물쩍해서 돌출되어 나오는 왕이 아니라 정통적으로 나오는 왕이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같이 족보를 철저하게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던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하면서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정리를 하면서 14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가 나타나심이 이러하니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구원자 바로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응하여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셉에게 천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25절에 요셉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니 아니했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행여나 동침해서 요셉의 아들이라 그런 말을 들을까봐 끝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동침하지 않고 그 아내될 사람도 그 다른 사내를 보지 않는 아기를 낳았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강조점이에요. 다른 도둑질은 다 하더라도 무슨 도둑은 못한다는 거 있어요? 시도둑은 못한다. 시도둑. 저기 상계동에 나 목회할 때요, 동네 아기가 딸이 셋인데 또 임신돼 가지고요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기 낳고 짜박짜박 걸어가는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빠 하나 닮고 아무개 닮았다고 복사판이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친구도 막 형님 동생한테 둘이 싸우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쥐어 패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 마누라를 건드려서 아기를 낳은 그게. 근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사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들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데려가 버렸어. 근데 그 여자가 조금 덜 떨어진 그런 약간 모질한 같이 한 8푼 정도 이렇게 되는 그분인데 바로 그 여자를 건든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씨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씨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고 시도도 못한단 말이 딱 맞구나 이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잉태되어서 바로 이 세상에 탄생됐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탄생 예고를 했을 때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요셉의 시바지가 되어서 요셉의 가문을 이어줄 그런 몸인데 어찌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심하다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은 사건인데 주여 이 계집종에게 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수용을 했어요. 내가 돌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이런 기회를 아무리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가 배가 불어오르기 시작하면서 10달 만에 아이를 낳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통로 역할을 했던 그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족보를 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을 이어주는 막히지 않도록 이어주는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축복을 자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정말 내 자식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형제가 언니가 낫네 그 형님이 낫네 그러면 여러분 동생들도요 시기하고 막 질투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막 하면서 난 그래서 이렇게 그러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아이고 안무개씨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요 그래요 하면서 입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듣기는 싫지만은 실례하겠지만 별 수 없어서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예찬이가 장로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나아요. 내가 공개적으로 해서 그냥 신뢰감도 있지만은 훨씬 나아. 여러분 나도 생각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기분 안 나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동생이 훨씬 낫네 그러면요 한 번은 내가 참아줄 만해 말끝마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지 아빠는 그 지질이게 공부도 못하네 아들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돌비나 공부를 잘하는데 그래도 기분 좋아. 그래도 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대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내 대에서, 누구 대에서요? 내 대에서.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통로요. 이건 저주의 통로요. 저주. 여기 주장은 마귀가 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나예요,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것처럼 자, 내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낳고 이삭을 낳고 하면 여러분 자식 이름을 넣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름이 안 들려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축복의 통로를 이어줘서 안 열어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10대 손, 15대 손까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나로서는 바로 내 밑에 여기까지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통과시켜주라. 연결시켜주고,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은 이제 내 아들이 자기 자식에게 물린 거기에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손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자기 그 손자의 아버지가 이 축복의 통로를 끊어놔버리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대에서 악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로를 막아놓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근신하고 깨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러갈지어다 하고, 무섭게 보여야 물러가죠. 얄팍하게 보면요, 야 네가 본데 우리 작업을 방해하느냐 해서 오히려 대래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별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눈물로 내가 음식을 삼았다고 한 것처럼,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한 것처럼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었던 것처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대에서 내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늘레 선수가 바로 여기서 바톤을 이 사람에게 탁 물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바톤을 이어받을 자가 달리기를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해서 막 그냥 그냥 자기가 주지도 않고 뛴다고 해서 됩니까? 이건 안 쉽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리 잘 뛴다 할지라도 뒤에 사람이 못 뛴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 되고 뒤에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주의 통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를 살고 있는데 이 저주의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시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 저주의 통로를 빨리 끊어놓고 축복의 통로에다가 연결시켜 놔야 될 줄 믿습니다. 고양이 바로 목에 누가 방울을 타느냐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목숨 걸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걸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주의 통로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끊는 자는 개척자입니다. 끊는 자는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끊는 자는 정말로 그 험한 일을 다 본다 할지라도 자손에게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가, 비장한 각오가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저주의 어떤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저주의 통로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이 통로를 끊어놓고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걸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돼야